제가 결혼을 하고 2년이 막 지나던 해에 시어머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딸만 둘인 집의 장녀로 젊었을 때부터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장모님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왕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왕할머니가 88세 되던 해에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오시다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등뼈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연세도 너무 많고 등뼈가 부러진 게 너무 확연해서 못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생명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할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먼저 딸을 앞서 보내고 늘 가슴 아파하던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원래 할머니가 저를 예뻐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마음은 정말 할머니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남편과 두 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불신자예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어서 그 전에 기도한다고 하면 막 소리 지르시고 너네나 잘 다니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기도를 거부하지 않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넷이서 함께 기도를 합심해서 한 후에 제가 할머니 등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의 등뼈는 붙어라, 할머니의 등뼈는 펴져라, 할머니의 등뼈는 나아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의 등뼈는 붙어라, 나아라. 몇 번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할머니는 그 후에 완벽하게 등뼈가 붙었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져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심이 강하신, 자기 남편을 절에 모시고 먼저 간 딸을 절에 모시고 그렇게 불심이 강하셨던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붙어있던 모든 부적을 할머니 제가 부적 다 껴도 돼요? 그랬더니 띠라고 하셔서 부적도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장수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그중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마 그 첫 번째 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교황 3세와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유럽의 각 교회로부터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를 보면서 교황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질 않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학자인 아퀴나스는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은 돈이나 권력, 사람의 지혜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인생을 이끄는 힘이 바로 돈이나 권력, 지혜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린과 마주쳤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는 남에게 의존하여 구걸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구걸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짐작컨대 이 성전문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베드로의 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거린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에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풍랑으로 크게 두려워했어요. 떡이 없음을 근심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서로 누가 큰가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은 피곤하여 잠을 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제자들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지만 그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과거 이천선 목사님이란 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례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버스에서 기도하는 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은 거예요. 다음 정거장에서 너무 창피해서 내렸습니다. 나중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리를 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내가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버스의 그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은 기도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말하자 거리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은 돈을 많이 줄 건가 보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일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반인들처럼 걷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유대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이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 거린이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진짜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시작이고 끝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이고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떤가요? 왕이 직접 행차를 하면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되죠. 근데 왕이 없을 때는요,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이때에 따라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존재와 능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이렇게 궁금해하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이름, 죄를 사하는 그 이름, 병을 고치는 그 이름,
귀신을 제어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린을 낫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고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 혹시 다른 것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은 전 인격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안진뱅이의 관심은 당장 구걸에서 하루 한 끼를 때우는 것이었죠. 구걸을 통해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로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오늘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거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는 영적 양식을 얻는 일에 급급했고 영적 양식에 먹는 것만 급급했고 영적 양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만 그랬을까요? 기도하러 왔지만 불쌍한 안진뱅이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고자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전을 드나들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거린의 상태인 것입니다. 과연 그 당시 안진뱅이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도 안진뱅이의 삶과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안진뱅이는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에게는 안진뱅이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임해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 전 인격이 변화됩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만약 생활이 변화되기를 꿈꾸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여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야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나 걸으라. 거린과 같았던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와 질병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애는 영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우리를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체이든 정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결핍과 장애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왜 예수의 이름을 은과 금에 대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만 있다면 일어나 걸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살아갈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되면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은과 금의 세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간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안진뱅이 사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면서 못 걷던 그를 고쳤던 3, 4장의 이야기 앞 2장과 그 뒤 4장을 보면 거의 동일한 사건이 마치 쌍둥이처럼 적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공동으로 서로 나누는 삶으로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여는 삶은 사는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실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은과 금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은과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은과 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안진뱅이와 같은 장애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도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과 금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과 금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은과 금은 돈을 대표하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재능.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로 내몰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은과 금의 능력을 압도하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자녀들을 은과 금의 나라로 이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학교가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넘어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어라 명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명하십시오. 넘어지면 또 명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 은과 금의 나라가 아닌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힘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변화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은과 금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